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17절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지에 고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길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50장을 나누면 크게 세 개의 등부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2장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3장서부터 11장으로 그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서부터 50장까지로 우리가 이제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태초에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말이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둘 이상의 사람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를 맺었다. 내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뭐 그 자녀하고 내가 계약서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지만 그 안에 나와 자녀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것이 있느냐면 나는 너의 엄마야. 또한 자녀는 저분이 나의 부모님, 나의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이게 암묵적인 관계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고요. 그 자녀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에 서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탁 오더니 저를 탁 보더니 아저씨! 왜? 그랬더니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적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예뻐요. 당돌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왜 그 아이한테 맛있는 거 안 사줄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와 내가 약속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드릴까요? 안 사드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를 떠나서 암묵적으로 관계를 맺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나는 양해만 교회 성도, 저는 양해만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을 근거로 하여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약속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깬다, 관계를 깬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너와 내가 맺었던 약속을 깨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 무엇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관계성이 형성돼요. 그래서 약속을 깬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을 깨지만 두 번째는 내가 약속을 깸을 통하여 너와 가졌던 관계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딱 데려다 놓고서 약속하셨잖아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깼어요. 약속을 깼다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관계성까지도 깨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깨진 관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는 인생을 다 우리의 세상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대적이 나타나서 세상을 계속해서 두 부류가 싸우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됐던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응용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누가 메시아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증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성경이 어디냐?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다 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1장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그래서 다 담고 있어요. 이 한 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는데 그것을 압축한다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안에 그게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1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범한 범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범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범죄를 범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인간이 범한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할 때 자꾸 우리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가 너무 큰 어떤 갭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죄를 생각할 때 어디에다가 관심과 초점을 맞추냐면 윤리와 도덕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세상의 죄가 얼마나 다른가. 자, 도둑질해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갔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안 가지시겠죠. 자,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하는 것 나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때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하나님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몹쓸 짓에 외도를 하고 바람을 이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럼에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심지어 사람을 남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살인을 했다고요. 자,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여기는 이제 망설여지세요?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한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 예수라고 하는 쪽에다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를 할 때 본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요. 이 거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이래요. 그런데 이 반역, 거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지은 죄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역, 반역 그러면 무엇을 딱 생각하면 쿠데타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언어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언어가 많이 갭이 있어요. 왜냐하면 1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려 본 계시라 그래요.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에 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지나가냐면 4명의 왕이 지나가요. 그래서 약 55년 정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왕들을 보시면 자, 먼저 우시야를 볼게요.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여기 첫 번째 왕 우시야가 언급된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왕이었어요? 착한 왕이었어요? 착한 왕.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왕,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누군가를 때리고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했다는 거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보세요. 요담 왕은 열왕기하 15장 34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요담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선한 일을 했어요. 기뻐했어요. 다만 아하스 왕, 세 번째 왕, 자 16장 2절 열왕기야.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아버지 요담은. 그런데 요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분향단에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치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흠이 됐던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했지만 그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이 이런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요담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들 아하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문둥병에 걸려서 하늘의 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 왕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골방에 갇혀서 뒤뜰에서 살거든 죽을 때까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하스는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지금 착하다 악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던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 중에서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고 선했어요. 오직 한 사람 아하스 왕만 악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다시 2절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4명의 왕을 제껴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 4명의 왕도 다 포함하여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포함이라고요. 왜? 지금 이 4명의 왕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사야에게 계시를 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백성을 다 빼고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3명의 왕에게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진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4절을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도다. 여기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한 종자라고 할 때 이 행악한 종자는 씨앗이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명의 왕을 향하여 니네들 종자 자체가 악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너희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멸망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아멘. 즉 이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받은 관원들이고 그 징계받았던 백성들이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너희들은 고모라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되게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명히 선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선하다고 얘기했던 이 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11절이에요.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와서 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우시아서부터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55년 동안 한 명도 예배를 똑바로 드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자고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자,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면 순양의 번제, 닭을 다 떠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또한 순념소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또 13절을 볼까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안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재물 갖고 왔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 이들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월삭을 드렸어요. 안식일로 드렸어요.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주일 예배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전 예배 드렸어요. 오후 예배 드렸어요. 수요예배 드렸어요. 금요 예배 드렸어요. 또 심지어 새벽에 나서 새벽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냥 나왔는지 아세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래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외침이 너희들의 예물, 너희들의 예배 내가 도저히 냄새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나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서부터 멀리서부터 준비해서 오셨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뭐 이제 늘 샤워를 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항상 샤워를 하거든요. 옷을 전부 다 갈아입거든요. 이게 저만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평상시에는 그냥 입던 옷을 입었지만 주일날만큼은 처음 꺼낸 거, 드라이해가지고 처음 꺼낸 거. 나올 때 몸을 다 씻고 나와요. 그러면 정성을 드리는 걸까요? 안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어머 고마워. 아유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싫거든. 냄새나거든. 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마음이 들겠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는 거예요? 뭐가 문제? 응?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즘 이제 우리 문화인 것 같은데, 문화, 결혼식. 요즘 결혼식은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최소한 1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시간 안에 이 서 있는 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앞에 그 긴장되는 데 서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뭐 설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1시간 예배 이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결혼식장에 딱 가면은 차만 조금 믿기면 다 끝나요. 15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15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결혼식에 갔을 때 아무게 축하해. 그래, 식권. 그리고 밥 먹으러 가지. 어머, 축하해.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진심으로 축복을 하나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겨우 저 왔어요. 저 결혼식 왔어요? 왔어요? 라고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지금 주일성 셌어요? 근데 예배 딱 12시에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12시 반에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예배냐 이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바른 예배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행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스스로 깨끗하게 이제 씻기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드려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나에게 그 실력이 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봐보세요. 5장 2절.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냐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돼요. 자,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물 속에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다른 걸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면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데 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죠? 이유는 하나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안 움직인 게 아니에요. 움직였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을 때에 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물질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부자 되기를 원할까요? 물질이 적은 사람이.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중증에 걸려 있고 내가 그냥 무좀에 걸려 있을 때 누가 더 간절하게 병에 낫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러면 간절하면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면 낫는다는 건 분명히 희망이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율법이를 얘기하는 율법.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거룩해져.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을 가. 와, 그래서 지키려고 해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사는 거예요. 지키면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내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이 공허함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깨끗하게 씻어라. 너희들 정결해져라. 너희들 선행을 해라. 너희들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해라. 아멘. 근데 문제는 내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10년이잖아요. 믿으라는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누구는 예수 안 믿고 싶냐고, 누구는 복 안 받고 싶냐고, 누구는 천국 안 가고 싶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겨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되어지기까지, 내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씻고 깨끗하고 선행을, 정의를, 신원을 하라. 그러나 문제는 위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실력입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까 1절에서 4명의 왕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평가에서 3명이 선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건을 안 가졌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과부들을 안 도와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했을 아니요. 이들이 유다의 왕들이 총 19명이 나오거든요. 아니 20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이 20명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 선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은 8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0명의 왕, 저 북쪽까지 하면 총 몇 명의 왕이에요?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몇 명밖에 없다고? 8명. 그 8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기 것을 추구했겠느냐? 아니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행한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면 아멘. 내가 저 말씀 부여잡고 오늘 살아야지.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 마음만 먹으면 예배 잘 드릴 수 있거든. 아유, 내가 인생 살면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일 성수 똑바로 할 수 있거든. 내가 있잖아.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한 번 탁 마음만 먹으면 신앙. 근데 여러분 마음 드셔보세요. 되나? 아니요. 결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니 이거 공감하세요? 만약에 내가 마음만 먹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독한 사람이 이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여기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막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셨는데 어때요?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신앙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따라서 할게요. 신앙은 기대는 거.
신앙은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신앙은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이게 아니라 신앙은 기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냐면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결단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더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고아를 시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죠. 너희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구약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내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전가를 시켜서 그 동물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죠. 그러면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의 피가 나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묻는 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원래는 내가 이렇게 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를 흘려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그래서 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아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던 그 짐승의 피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 믿으세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나온 거 아닌 거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내 실력으로 나온 것이 아닌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를 다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 예수님의 공로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실력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흔적으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 정성으로 내 결단과 각오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여줘